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거기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인 걸 알매도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무사히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금준 선생님 저 요거 누르는 거 검은 것 좀 갖다 주세요. 좀 깜빡하고. 네. 이거 아닌데 긴 거.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네, 혹시 열사병에 쓰러지지는 않을지. 이 더위에도 막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남자애들 있더라고요. 미친 것 같아. 네, 이제 물 많이 드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또 자 이렇게 보면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또 한 분께서 또 오랜만에 내한해 주셨는데, 네, 우리 현빈이 우리
하트를 자주 눌러주는 우리 현빈이가 또 오랜만에 이제 방학이어서 왔는데, 우리 1.2초만 일어나면 우리 잘 왔다고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까지 수련회 신청 받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연합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실에서 모입니다. 깜빡하고 여기 와가지고 왜 아무도 없지 하고 혼자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네, 301호로 다음 주에는 오시면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도 미랄 인터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노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또 멋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준비했던 거에서 한 반절 넘게 덜어냈어요. 그래서 거의 한 60% 이상 덜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동자를 초롱초롱 이렇게 해주시면 빨리 끝나는데 뭔가 흐리멍텅하면 자꾸 제가 설명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다룰 내용 중에 뭐 술 취함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만 해도 한 3-40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 아마 한 3-40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고, 말씀은 그냥 이렇게 에피타이저 같은 거고 이제 뒤에 간증 시간, 인터뷰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심판을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마른 땅으로 이제 방주에 탔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내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이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거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의 홍수,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후 온난화, 탄소 배출을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는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각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싸우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도 끔찍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현실로 인하여서 이제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빨간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그냥 나타나는 현실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냐? 사람의 마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과 결과물들이 너무나도 악한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는 왜 선택받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특별한 점이 있었고 뭔가 구별되고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 쓰레기통 같고, 지난주에 이야기 생각나요?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모습의 이 세상 속에서 노아를 딱 선택하시고 건지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살아남은 노아와 함께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무지개가 징표이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고 그 의미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너희를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보존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통 같은 세상을 완전히 비워버리셔야 하는데 완전히 비워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겠다 약속하심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왕국을 완성하겠다는 그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면서 동시에 명령인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여기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엄청 빨리 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세상이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약속을 받은 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첫 장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의인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막 떠벌립니다.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볼 때 뭔가 도덕주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자기 텐트에서 뻘개 벗고 이렇게 해롱해롱 자고 있었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니면 추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자연스럽죠. 근데 술 이제 요 주제만 해도 이제 긴데 과연 짧게 끝낼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이제 노아가 술 취했다 이런 게 성경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그 술 취하다니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신약에 나오고 게다가 이제 뭐 구약에도 한나가 사무엘 엄마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막 혼내잖아요. 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주정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포도주에 취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완성돼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잔치에서 누리는 감정을 표현할 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뭐 먹고 뭐 마셔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이게 하늘에 우리가 완성되어서 마시게 될 잔치의 음료, 언약이 성취되어서 마시는 성취의 음료를 상징하고 미리 맛보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벌거벗은 건 뭐냐? 노아가 벌거벗어서 이렇게 자고 있었다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특히 요즘 더우니까 벌거벗고 자곤 하거든요. 상상한 것 같은데 방금 상상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벌거벗고 자면 건강에 좋대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문은 잘 잠그고 자야겠죠. 근데 노아가 지금 벌거벗고 잔 거는 얘가 이제 바바리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냐면 가리기 전에 사람이 뭐 때문에 가렸어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그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상징하는 음료인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취해가지고 마치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취해서 돌아다녔으면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기 방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노아의 그 이름 자체가 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노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수고해야 돼. 너희의 인생은 이제 평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 있고 땀과 눈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거야. 너희는 평안을 잃어버렸어. 라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는데 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의 이름은 노아야. 이 아이는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이 노아를 통해 회복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뭐냐면 포도나무라고 안 돼 있고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심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의 히브리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기에 심으셨고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고 여기에다가 포도원을 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추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깨지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아담처럼, 죄짓기 이전에 아담처럼 빨개 벗고 언약의 완성을 상징하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진탕 마시면서 그 있는 모습이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노아의 아들이에요.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두 형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뉘앙스가 조롱하고 이제 아주 수치스러워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형들은 조심스럽게 와서 마치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왕 앞에 나아갈 때 막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안 보려고 이제 조심스럽게 가서 그걸 덮어드리는 모습으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저주의 선언이, 그리고 축복의 예언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미지를 싹 걷어내야 돼요. 제가 실용음악과를 살짝 찍먹을 했었거든요. 1년을 이제 작곡 전공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저 되게 이뻐하던 형은 막 동방신기 앨범에 막 계속 참여하고 막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재즈 기반이었어요. 교수님들이 다 정통 재즈 뮤지션 출신이어가지고 맨날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고 하면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한국인의 피에 스며들어 있는 그 트로트의 그 감성을 다 걷어내야 된다, 뽕피를 걷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못 듣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노아 홍수 하면은 이 동물들과 함께 있는 귀여운 노아 아저씨, 막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노아라는 이 영화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판타지 영화인데, 이 노아라는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뉘앙스, 분위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어둡고요.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막 골렘처럼, 팔 6개 달린 골렘처럼 등장해요. 그리고 노아가 막 뭔가 사명감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막 기대감과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고뇌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암울하고, 저러다 자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노아의 방주는 동물원입니다. 좀 더 가깝게는 시골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있는 친구들은 뭐 외양간이라든지 소 축사, 돼지 축사 가까이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스멜이 어떻던가요? 네,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그런 돼지우리 안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눈빛이 동태로 변해서 자꾸 이게 안 하려고 했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무덤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단순히 이렇게 막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땅의 지면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명 지르며 죽어가는 한복판에서 자기와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방주는 크루즈선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비성경적인 그림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냥 네모 상자로 그려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아기 때 둥둥둥 떠서 가잖아요. 그때 갈 때 상자에 담아서 간단 말이에요. 배를 만들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상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자이기 때문에 뭐 창문이고 엔진이고 노고 돋치고 뭐 닫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고 구멍이 하나 딱 하늘을 향해서 하나만 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밖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아마도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살려고 매달려가지고 쿵쿵쿵 두드리면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비명과 죽어가는 생명들의 그런 모습, 그 소리만 들렸겠죠. 자, 그런 곳에서 노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지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노아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멘탈이 거의 나가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선택하셨어요? 왜 이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이 세상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안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세상을 너를 통해 열겠다 하는 의도를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포도원을 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도 별명이 술 취한 자였거든요. 그걸 마시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된 것처럼 뻘개벗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보기에는 가려야 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 함, 가나안의 아버지인 아들 함의 반응을 통해서 이거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노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제 노아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할 수 없겠는데? 이걸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감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주보에, 그래서 제가 영화 포스터 2개를 넣어놨는데, 이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네, 뭐 봤다, 들어봤다, 윌 스미스 안다. 윌 스미스는 아는 분들이 있군요. 이게 2007년 영화예요. 그리고 2012년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미 과거죠. 이게 이제 좀비 영화 중에서 제일 작품성 인정받고 유명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뭐 2탄도 지금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이제 만들어낸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좀비 영화의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근데 온 세상이 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근데 이 윌 스미스 이 주인공이 항체가 있어, 몸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좀비에 물려도 좀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비들을, 낮에는 이제 좀비들이 햇빛에 노출되면 막 괴로워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래서 낮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물자를 모으고 좀비를 사냥하고, 밤이 되면 또 숨어 있다가 어떻게든 이 내 피 안에 항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모자를 만나요. 그 젊은 여자와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헤매다가 영국 어딘가에 좀비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높이 담을 싸고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라디오 틀어가지고 어떻게든 전파를 쏘고 전파를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갑니다. 자기 피에 좀비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류의 소망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막판에 거의 다 와가지고 이 주인공이 좀비한테 죽습니다. 그냥 물리면 안 죽잖아요. 근데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죽으면서도 이 자기의 피에서 추출한 항체를 이 모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이 피난처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든 뭐 주입을 해가지고 좀비에 물려도 좀비로 변하지 않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열린 결말로 희망을 가지고 영화가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예화로 드셔서 제가 그대로 표절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만약에 감독판 이런 거 막 재개봉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영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쿠키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서 한 몇 년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좀비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안에서 계속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좀비 세상 이후에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다 항체를 주사 맞고 좀비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를 주입한 새로운 인류에서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그래서 응애 응애 하는 소리로 영화가 끝나는데, 응애 응애 하는데 그 아기가 좀비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좀비야. 그럼 어때요? 완전 그냥
절망적인 결말로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노력과 항체를 주입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류의 희망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좀비인 거면 이제 끝인 거죠. 계속 좀비가 태어나고 인류는 끝인 거죠. 지금 노아가 이 장막 안에서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감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25절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끔찍한 심정으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우리 24,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 모든 인류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하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의 모습도 그렇고 나의 후손인 우리 아들들의 모습을 봤더니 나 가지고 뭐가 안 되겠는데? 똑같은데? 끔찍하게 심판받아 멸망당한 그 사람들과 나와 우리 아들들 똑같은 존재인데? 이 절망 가운데 이제 저주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노아가 그냥 단순히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족장들의 후손을 향한 이 저주와 축복의 말들은 예언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돼요. 가나안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형제 종들의 종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셈과 하벳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그 노예가 되죠. 종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건데 노아의 감정은 너무나도 이제 깊은 절망 속에서 한탄하면서 이 저주를 내뱉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은 그냥 다시 좀비 세상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은 또 한탄하시면서 또 이렇게 됐네 하면서 그 중에서 한 명 또 랜덤으로 딱 뽑아가지고 그때는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으니까 뭐 불로 심판하듯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저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찬양과 함께 소망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거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거의가 아니라 그의, 거의 종이 되는 거 말고요. 진짜 종이 되는 거고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이제 한탄하면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바로 이어서 갑자기 찬양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어요?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든지 인류의 지식이 더욱 깊어진다든지 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힘을 모은다든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좀비 바이러스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좀비를 낳는 좀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주신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평생 착각 속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노아는 깊은 절망 속에서 완벽하게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후손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 씨, 노아의 방주 안에 담겼던 노아 자신의 시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던 언약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노아가 선택받아서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고 첫 사람이라면 노아도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 안에서는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나 자신과 우리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또 홍수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우리의 현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이 세상에 무언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특히 노아를 통하여서 선포된 이 저주와 또 축복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고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몇 번째죠? 네 번째 이제 인터뷰 시간인데 여러분 아주 특별한 유익한 점이 많을 거예요. 오늘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우리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 우리 유진솔 선생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부터는 조금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좀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다 꺼내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우리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네, 여러분과 이제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리액션과 이렇게 뭐 좋은 질문들 이렇게 던져주시는 분들께는 또 상품을 더운 여름에 시원할 수 있게 베스킨라빈스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강퇴는 없고 바로 꿀밤으로 이게 네, 이렇게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유진솔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솔이고 고1 B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중어중문학과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와, 나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고 진짜 서울대학교. 자, 방금 했던 걸 이제 중국어로 한번 진짜로 하실 줄은 역시 뭐 서울대는 大家 다릅니다. 好，我叫柳真帅，我在嗨担任高一班，然后我在首尔大学学习，我专业是中文和经营。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가 다들 궁금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미 나는 포기해서 별로 안 궁금한데 하는 분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꼭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학교 공부 성적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이제 태도에 좀 많이 유익할 것 같은데 자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또 많이 들어서 이거 몰라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꿀팁이면서도 공부를 하라는 말은 아닌 거를 약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생각보다 공부에는 공부가 아닌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너무 어렵네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할게요. 그 공부를 방해하는 빌런 탑 1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거의 없죠. 현대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선택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다. 공부를 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안 하는 것도 내 선택이다.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스스로 불안해지고 약간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공부해야지 생각하다가 한 3시간 동안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경우 되게 귀여운 리액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왜 이렇게 폰을 하지 했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 불안감이 너무 강해서 저도 어제 이제 이거 학회 과제를 하라 그랬는데 새벽까지 이제 유튜브 보다가 또 이제 그 학회 과제를 막 새벽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써. 네,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마인드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진짜 꼬질꼬질하고 정말 찌질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존귀한 자녀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와 자신의 가치를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나는 쓸모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공부하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도달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능 직전에 9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3달 남았던 거죠. 국어 시간이 엄청 부족해서 뒤에 5문제를 연달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한 15점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높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치만 제가 그때 만약에 낙심하고 난 국어는 안 되나 보다 했으면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좀 꾸준히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요. 저는 꼭 서울대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는 제가 나중에 서울대학교 붙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왜?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약간 그런 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뭔가 제가 수능 만점을 하고 싶었는데요. 하진 못했지만 가까웠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수능 만점 받아서 나중에 수능 인터뷰 나와서 NCT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그냥 뭔가 되는 대로 하자 이렇게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해주시죠. 그냥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굳이 끼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제가 지금 막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들을. 그러면 이제 불안함이 아니다. 이거 꼭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11시만큼은 학원 가지 말고 꼭 교회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한두 시간 쉬어도 진짜 성적에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이 불안해하실까봐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정말 주일에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 매 주일마다 쉬었고 그냥 저는 약간 반골기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좀 해보고 싶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 꼭 다녀야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해서 일부러 학원을 안 다녔어요. 약간 그 학원 제 인생에 다닌 건 피아노 학원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 주일만 일요일마다 쉬면은 너무 이게 손해 본다. 일요일 밤에라도 공부를 해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서 싫은데 그냥 쉴 건데 하고서 쉬었더니 오히려 더 평안하게 평일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서울대 한 명 있거든요. 중고등부 때 친구였는데 물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공부도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나 제 아들 보고 농구 선수가 되라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재능의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다 지금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제 친구도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봉사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도 찬양팀 반주 계속하고 이제 고등부 예배 전에 이제 유년부 반주 이렇게 하고 하면서 주말에는 온전히 그냥 그걸 즐거워하면서 교회에서 놀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같이 막 찬양팀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마음에 막 보통 공부 잘할수록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성적이 떨어질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별로 안 불안하거든요. 쌓아놓은 게 없으면 별로 안 불안한데 근데 그 친구는 되게 항상 담대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도 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같이 기도했는데 여자애들 막 벌벌벌 떨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막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불안함을 이제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불안함을 해소하면은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편안하게 놀면 되나요? 제가 그걸 걱정을 좀 했습니다. 불안하지 말라, 주일에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주일에도 놀고 다른 날에도 놀까봐 좀 걱정이 돼서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그 다운 친구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야, 네가 싸질렀으니까 한번 해결해. 무슨 의미입니까? 뭐 봉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봉사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진솔쌤 말한 것처럼 성적이 어떠하든 우리 집안 뭐 재산이 어떠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는 존재다라는 거를 이제 최소한 주일 예배에서는 확실하게 느끼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이런 말 이제 학부모님들이 항의 들을 수도 있는데 주일만큼은 그냥 고3 아닌 것처럼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지내고 나머지 시간 그 원동력으로 더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거죠. 네.
아무튼 열심히 해. 그래서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전이 여러분들 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도전은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도파민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도전이라는 게 사실 되게 재밌어요. 안 되던 걸 계속 딱 한순간에 되는 순간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막 체육 이런 걸로 설명해 보자면 갑자기 막 이 기술 계속 안 되다가 딱 성공했을 때 너무 재밌잖아요. 뭐 배드민턴 같은 거 뭐 그런, 아니면은 이제 악기 연주할 때 한 부분이 진짜 안 되는데 막 그게 갑자기 성공했을 때 엄청 재밌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도전은 순수 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 힘으로 해야 한다면 네. 동의하지 못하시나요? 아이 뭐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네, 그쵸, 주혁이 맞아요. 끝나고 남어. 자, 준서 쌤까지 이러기에요. 제 성향이 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 네. 성향이 ENTJ라서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그렇죠. 네. 둘째, 이때 근데 내 힘으로 해야 되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못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버프가 있으면 2배로 재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게임하는데 친구가 약간 캐리해주는 거. 예를 들면 배드민턴 칠 때 나는 이렇게 4분의 1 코트 정도만 수비하면 되고 얘가 맨날 스매시 꽂아가지고 나는 이제 붕 뜬 공 이렇게 퐁퐁퐁 치기만 하면은 그냥 승리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면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연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특이한 방식들이 보이고, 그걸로 인해 뭔가 좀 쉬운 길? 이렇게 말하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일화를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서울대 경영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든 경영대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서울대를 쓰려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경영대 점수가 안 될까 봐. 그래서 중어중문학과를 먼저 썼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영대에 붙을 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우울했어요. 경영대 쓸 걸 이러면서.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되게 우울했었는데 그 생각 그냥 잊고서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서 복수전공이라도 돼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수전공 컷이 저희 학교 학점이 4.3점 만점인데 4.24가 넘어야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지원하는 연도에 복수전공 지원자가 그쵸. 공감을 잘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네. 몰입했어요, 2배가 다들. 늘었어요. 네. 2배가 복수전공 지원자가 갑자기 80명에서 16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애들이 몰랐어요. 그 공지를 조그맣게 올려놔서. 근데 제 룸메이트 언니가 갑자기 야 올해 2배 뽑는데 지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붙었습니다. 박수. 그래서 길어지고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백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도전하고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도전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도우시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실패하게 하시고 이렇게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네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마 아까 여기 반응 나온 것처럼 도전은 재밌어요 했을 때 저도 머릿속으로 엄청 긁적거렸거든요. 뭐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안 되던 뭐 농구 슛이 된다, 그걸 저는 성취하면은 저 같은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그동안 흘린 땀이 너무 허무할 것 같거든요. 와, 이거 하려고 이거를 했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도전이 진짜 재밌고 좋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성공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시시한 도전은 재미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꿈꾸면서 할 때 좋다, 예를 이런 들면 거죠. 남자친구 언제 주시나요? 이런 것도. 그런 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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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의 시작 과정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서울대생이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취업을 생각했을 때는 엄청 쪼렙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취업하기 싫다는 생각하면서 약간 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단계에서 사람은 다 쪼렙이 된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싶었고. 또 불안이 가중되는 건 아니죠.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 진솔쌤이 얘기해준 그렇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해결해 나가고 이런 걸 경험하면은 여러분 이제 대학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취업도 도전이고 아마 이제 취업하신 집사님들 기도 제목들 들어보면 회사 안에서도 계속해서 시험과 평가와 도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원쌤 인터뷰 생각나요? 그래서 막 중요한 회의 앞두고 들어가면서 짧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뭐 그러면서 막 울컥하시고 막 이제 이런 게 다 이런 경험에서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도전이 진짜 재밌는데 이게 뭐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쉽게 해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가 꼭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는 어려운데요. 공부는 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영어 단어 10개 외워보기 아니면은 거기 아요. 아니면은 시험에 나오는 국어 지문 한 개라도 읽어보기. 작은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 친구가 하는 말로는 저는 잘 동의하지 못했지만 중학교 수학은 하루 정도면 다 복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우려하던 바대로 점점 이제 재수 없음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참아보고. 하루는 아니고 한 달?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 비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어쨌든 이제 뭔가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걸 하면 되게 싫어하니까 문제집을 선택하더라도 한 80% 정도는 맞는 문제집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대부분 내가 맞고 한두 문제 정도 틀리는 걸 하면은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마인드를 좀 여유롭게 가지면 좋겠어요. 잘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잘하는 거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지금 오늘 이걸 했다는 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의 약속을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후배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꼭 이제 서울대 가야지만 지금 서울대 간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증할 거리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들을 얻어냈으면 여기 나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도전을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중학교 수학 하루만 할 수 있다면 왜 말했냐면요. 그게 재수없게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수학 너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수학부터 해도 된다고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중학교 때부터 못했으니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학교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되게 기초적이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것만 보면 돼요. 중학교 수학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죽겠어요. 뭐 어려우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사랑의 매로 아주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공짜 과외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싸들고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네. 네, 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 가면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려다가 바꾸려고요. 왜냐하면 대학이 좋긴 하는데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지금 바로 행복하고 행복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온할 수 있어요. 덜 힘들 수 있고 지금보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이 자아관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별로인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그냥 진짜 별로인 공부도 괜찮고 진짜 별로인 나도 괜찮고 진짜 별로인 뭐 성적도 괜찮고 근데 이야기를 뭐라도 썼으면 좋겠어요. 그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 혼자 드라마를 찍으면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혼자 드라마를 찍으면 안 보시겠죠. 근데 저랑 차은우랑 나오고 저랑 카리나랑 나오고 저랑 페이커랑 나오면 보시겠죠? 네. 재밌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도 하나의 드라마인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은우 같고 카리나 같고 페이커 같고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하나님과 같이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멋진 스토리가 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똥을 싸도 약간 그래서 그건 좀 근데 이야기를 안 쓰면 안 되죠. 촬영장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찮더라도 꼭 나의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제 진솔 쌤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왔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돼서 이제 참 기쁜 시간인 것 같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도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도 낮아요. 그래서 하버드, 옥스포드 이런 걸로 이제 목표를 높게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면서 여러분이 멋진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꿈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이런 이제 간증거리를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자기 삶을 나눠주신 우리 진솔쌤에게 또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분들 제가 나중에 한번 싹 보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제 선물 받으실 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간식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반별로 잠시 모여가지고 우리 간식 먹고 인사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연합예배로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